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요 단풍 지금 한참 단풍 시즌이 거의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메디슨의 그 총회에 참석했다가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되면은 이런 이제 단풍 구경을 우리가 또 즐기잖아요. 메디슨의 그 알버토리움이라는 그곳에 가면 진짜 막 불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단풍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디슨에 방문하시면 꼭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계속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단풍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것 같지만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순환은 되지만은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순환은 되지만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비유의 말씀은 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혹시 계세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다들 그냥 저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이제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분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녹색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그냥 누구나 보면은 이게 다 녹색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화가들이 만약에 이 녹색을 보면은 저거는 연두색이고 저거는 뭐 스카이 그린이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거 컬러를 아마 볼 것입니다, 그죠? 이 비유의 말씀들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 사이에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읽은 그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아주 독특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사람이 그 작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란 말은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곁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원대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늘에 작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그 세크라멘토 초등학교 우리 김기철 집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서 전에 보니까 뭐 토요일 날 플랜트 세일 한다라는 그 사인을 봐가지고 그걸 꼭 기억을 했습니다. 플랜트 세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그 광고를 해놔가지고 그 한 달 그냥 그걸 기억했다가 딱 갔어요. 그 이제 한번 뭐 식물 하나 좀 사가지고 기르려고.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사가 취소가 됐나?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쪽 귀퉁이에서 요만한 화분 있잖아요. 몇 개, 5개인가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게 팔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플랜트 세일이야? 그런 했는데. 이제 아마 미국에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이 아주 굉장히 흔합니다.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무슨
무슨 축구 경기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몇 명이 그냥 답답하게 이제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교육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아주 베이직부터 이렇게 작은 단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딸이 그 고등학교에서 그 월남국수집에서 그 웨이트리스로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취직할 때 이제 그 이력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웨이트리스 한 것을 쓸까 말까 이 경력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카운셀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안 넣으려고 하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웨이트리스 경력이 그러니까 우리라기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좀 웨이트리스 경력하면 별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웨이트리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코어 코드라고 타이밍도 맞추면서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지 그 서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보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엔피디아 그 CEO 그 사람이 변기 닦기를 미국에서 변기 닦기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가끔 이제 어떤 것이 뭐 이렇게 참 그 영적인 씨앗, 그러니까 씨앗이란 뭐예요? 그냥 진짜 성도님들한테 베푸는 사랑의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고 나서 이거 내가 괜히 진짜 이거 그냥 좀 헛짓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했는데 반응이 사람들한테 그냥 반응이 그냥 온갖 비난 같은 그런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의 씨앗을 조그만 것을 우리가 베푼다고 할 때 이것을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 언젠가는 그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는 그게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드링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가끔 그냥 뭐 다람쥐가 그냥 그것을 그냥 파먹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죠. 그죠?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요 27절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그 일상은 아침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또 해가 저물면 발 닦고 자는 그게 그냥 농부의 일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 그 씨앗이라든가 그 작은 나무들은 점점 이렇게 굵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또 이렇게 물을 주지만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심고 물 주는 것으로 우리가 100%다 했다. 이걸 생각해가지고 진짜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냐. 그런데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정말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마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깨의 짐이 정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일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농사를 다 망치게 되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농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어떤 분은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극단적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것만 하면 그것으로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면 다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뜻으로 정말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이 됐든 안 됐든 모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다 만족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어떤 작은 일을 정말 사랑의 뜻으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일 했는데도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만 딱 하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권,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죠. 인간의 노력과 구별되는 이런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 너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봐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좀 착각하며 살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인간이 뭐든지 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반쪽밖에 못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씨를 심었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은 고작 그 흙 준비해가지고 무씨 심고 물 준 거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가 그냥 그 영남고 선생님 때 가보니까 그냥 무가 그냥 울퉁불퉁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야 깍두기 담그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가 싱싱하고 맛있는 무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을 그 우리 인간이 내가 다 해서 물론 이제 영남 권사님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무가 이렇게 맛있게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게 자라나는 이런 생명의 그 신비함,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능력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세상 만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독재자와 같은 생각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인간이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아,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냥 욕부터 나오고 비판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옳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저쪽 너머에서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남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밖에 정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한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잣대로 진짜 한심한 사람이네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의 어떤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남의 이상한 행동도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사랑의 싹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딱 단절이 돼요. 끝나요. 다시는 이 사람하고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 그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진짜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 말씀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쭉 열매를 걷어 가지고 잘 익으면은 이제 낫을 대서 수확을 한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쭉 이 말씀을 하면서 아무런 저희가 없잖아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낫을 휘둘러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독이 넘쳤다, 그들의 악이 크다. 이 요엘서 지금 이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낫을 휘둘러라, 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여러분은 낫을 그냥 그냥 이거 농기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낫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학교 때 식목일에 이 얘기 좀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낫으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낫이 참 무시무시한 농기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시크릿이라는 저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씨가 성장하는 것이 이제 매우 느려 보이고 매일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에 보면 자란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뿌린 씨가 늘 같아 보여도 씨는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 전진하듯 씨도 결국은 목표를 이룹니다. 그래서 농부는 낫을 대어 추수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낫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심판이라는 어떤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추수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반발이 거세어져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뭐 이런 직설적인 메시지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또 우리의 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small beginning, 작은 시작. 두 번째는 self producing, 스스로 열매 맺음. 세 번째는 sickle, not 심판입니다. 첫 번째 small beginning.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작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이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물건 같은 거 사면 아마존닷컴에서 사잖아요. 근데 아마존 우리 박옥성 성도님 따님께서 아마존을 통해서 아마도 그 약을 사신 것 같은데 이 아마존 회사가 시애틀에서 그 가정집에 그 거라지, 그러니까 차 2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거라지. 거기서 시작한 그 회사예요. 근데 10년 만에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또 아폴로 9호인가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첫 한 발걸음을 딱 디뎠어요. 달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닐 암스트롱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은 인류의 큰 진보다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랑의 그 작은 그 행동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선미 집사님 또 최순중 집사님 그냥 자녀들께 라이드 주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그 작은 그 사랑의 섬김 주는 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지금. 또 우리 배은서 우리 자매님이 그냥 공부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고 공부하고 식당에서 접시 닦고 그 식당에 접시 닦는 거 나중에는 아마 그 스토리 쓸 때 아마 쓸 게 많을 겁니다. 그 에피소드가. 그러니까는 그게 젠스러하게 그냥 변기 닦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변기 닦았지만 시애틀에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나 황인혜 자매님 또 그 봉사하는 걸 보면 그냥 대부분 학생들 주말에 놀러 다니기 바쁜데 그냥 주말 금요일날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노인들 그냥 그 2시간 동안 그냥 병원 가서 그렇게 서빙해주고 말 들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이게 귀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장차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셀프 프로듀싱, 스스로 열매 맺음.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람은 그 인간의 노력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 친구들이 그 휴스턴에 많이 사는데 휴스턴에 그냥 막 홍수가 나고 태풍 불어가지고 정전이 나가지고 한 3주 동안 정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냉동고에 그냥 그 맛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냥 다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뭐 홍수, 태풍, 지진, 뭐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산다면 우리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할 일만 딱 하면 되죠. 근데 뭐 저건 어때요? 요건 어때요? 뭐 간섭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시클 낫 심판입니다. 그 한 알의 그 작은 씨앗도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달려갑니다. 그 목적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하게 이렇게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을 다 정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너 당신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그럼 다 그거 정산할 날이 올 거예요. 이때 정말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정말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씨를 심고 물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인정할 때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에 작은 씨앗을 뿌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열매가 당장 없다고 함부로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어떤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오늘 정말 하늘의 사랑의 작은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는 일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게 존재함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늘의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